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늘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도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저 온양을 가끔 갔어요. 그런데 아산만 상거리에 가면 저녁에 한 5시가 넘으면 음주 측정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차고 간다가 본 건데 어김없이 나한테도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야, 목사를 어떻게 보고 음주 측정을 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음주 측정하는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음주 측정을 하는데 내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상대가 못 알아준다고 하는 섭섭함 때문에 오히려 공익의 모든 안전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섭섭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고쳤어요. 목사지만은 그들이 목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술 먹는 줄 아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를 지날 때 갖다 대면 엄청 즐겁게 훅 붑니다. 그러니까 음주 아니라고 가라고. 꼭 그러고 수고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국민을 생각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방법을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에게 무슨 사자굴을 악법 만들고 사자굴 준비해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섭섭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감사. 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새벽기도 3일 기도회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는 몇 명, 100명 이하였는데 요즘에는 200명, 300명, 500명까지 새벽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하가 복이 돼 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복음적으로 진리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되게 될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적인 생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만찬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역을 함으로 다 유익한 거예요. 그 악한 사역을 하는 그에게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포도주를 쭉 따르시면서 이거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구원의 언약, 하나 되는 언약, 영생의 언약, 영생의 언약이에요.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는 그 언약이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모든 걸 다 거기에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나아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한다.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긍정하지 않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결코. 또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여러분, 죽을지언정 생명을 담보하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신. 아무리 다짐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자기 힘으로 순교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서 무너지고 물질에서 무너지고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쭉 가시는 과정에서 또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한데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교계나 나라나 간에 이 권력 다툼, 서열 다툼이 굉장히 불행한 환경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누가 대표가 되느냐, 누가 뭐가 되느냐, 그러잖아요. 굳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못 보고 자기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막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그냥 그 조직이나 나라나 교계를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고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태평양에 큰 배가 띄어졌다고 합시다.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나버렸어요. 기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장의 원인을 기관사에게 돌리고 선장에게 돌리고 또 누구에게 돌리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그게 단 모든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또 일기예보를 보면은 풍랑이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계나 나라를 볼 때 이제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깨어서 배를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함께 해야 같이 삽니다. 믿습니까?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배가 침몰하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누가 서로 간에 다툼 일으키다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제자들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항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구를 기억하고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찬할 때는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동일하게 그 위치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지고는 함께가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구별을 뒀어요. 구별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4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도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가서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바 일어나. 너희는 앉아 있는 위치가 아니야. 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신은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는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여러분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신앙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자기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도 이들 세 사람에게 대해 기도도 부탁을 하고 자기의 약함도 보여주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제자의 세 무리입니다. 세 무리인데 하나는 감람산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은 30냥 수입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고, 또 감람산 초입에서 예수님이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긍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때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에는 한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작게나마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기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반열에 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다 사랑해. 지금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하나님이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은 십자가 지기 않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쭉 남아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 마시고 싶지 않는 그런 잔이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금식하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럽니다. 야,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산기도를 가서 지금부터 저는
초대받고 저 중곡동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방석 하나 가슴에 안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춥고 외롭고. 기도하다가 바위에 걸터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 가로등 불빛이 또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정권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앙 십자가 불을 꺼라.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 이럴 때에 그냥 십자가 불을 끄고 그냥 순응하고 싶은 육신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그들과 각을 세우면서 끝까지 십자가 불 끄지 않고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군홧발로 짓밟는 그런 때에는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늘 저 뒤에 형사가 와서 몇 년간 늘 제 설교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그 직장 그만두고 나왔는데 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라도 오는 거는 좋긴 하더라고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애국자인데 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국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피하고 싶지만은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 길을 피하는 부활을 피하는 길이고 축복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참 이게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라는 말은 단합된다는 거예요. 단합된다.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코로나 이것이 모든 끝나게 되면 이제 4월, 5월, 6월 이거 끝나게 되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로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 환경 만드는 지혜가 온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